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요즘에 OTT로 드라마를 봐서 예전처럼 어느 시간대에 하는 드라마 이런 게 잘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옛날부터 드라마를 애청하시는 분들은 제일 재밌고 그런 드라마는 언제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의 골든타임 있잖아요. 그렇죠? 10시, 9시 뭐 이런 때 나오는 드라마가 제일 중요한 드라마죠. 어느 요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말? 주말? 수목 드라마? 뭐 아무튼 그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서 드라마가 종류가 좀 달라지죠. 아침 드라마는 좀 어떠세요? 막장? 예. 막장 불륜 뭐 이런 거. 예. 비현실적이라는 건 알지만 그 애청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침 드라마에 그 끊을 수 없는 그 중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상상에서나 나타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캐릭터들이 현실에서는 참 잊기 어려울 지경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정말 보기 힘든 시어머니들 등장하고, 말도 안 되는 바람을 피는 남편도 등장하고, 전 이상한 아내들도 등장해요. 그러면서 욕하면서 보라고 만든 드라마 같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까진 괜찮아요. 근데 우연히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그걸 시청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남편을 가리키면서 남편이 하는 거죠. 여보, 내가 저보단 낫지 않아? 좀 잘해봐. 난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감이 되세요? 그것보단 낫겠죠. 거기 있을 법하지 않은 인물들이 등장하니까 뭐 맨날 바람피는 남편보다 내가 훨씬 낫지 않겠어요? 반대도 생각해 보시죠. 거기 막 그 남편이 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번 반대로 아내가 보고 여보 저기 봐 저런 여자들도 있네. 감사한 줄 알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감이 되시겠어요? 우리의 기준은 어때요? 막장 드라마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죠? 학교에서 애들이 그 쪽지 시험 같은 걸 보고 성적표를 들고 와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해맑거든요. 그래서 기쁘게 막 들고 와요. 그래서 엄마가 원하는 성적이 있죠. 앞자리가 좀 8, 9 막 이런 건 돼야지 그래도 좀 마음이 좀 안심이 되는데 생각하지 못한 점수를 들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비교하는 거예요. 막 앞에 있는 친구랑 비교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걔는 10점이던데? 그러면서 이렇게 막 행복하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괜찮아. 거기에 비하면 어때요? 높죠.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엄마는 또 높은 기준을 얘기하죠. 야, 그래도 한 90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80점. 야, 그래도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엄마 나보다 못하는 애 되게 많아.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족하셨어요? 그런 얘기 듣고 여러분 잘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의 기준은요 높아요. 그 극단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런 걸 보여주는 드라마나 이런 경우처럼 그런 걸 가지고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죠. 오늘 비유가 있는데 오늘 비유의 주인공이 약간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재판관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 비유에서 속으로 하는 말 보셨어요?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속으로 이런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막장이니까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의 등장인물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막장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유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는 거에는 약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유가 우리가 막장 드라마를 보고 아니 저기 저 남편보다 내가 훨씬 낫네 고마운 줄 알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니까 그렇게 적용할 수가 없듯이 오늘 비유를 보고 이거보다 낫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재판관에게 기대하던 모습이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재판관한테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재판관들에게 말씀하실 때 누구를 위한 재판을 해야 할지 결정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재판관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위하여 재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외경에 보면 집회서가 있는데 집회서 말씀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도 많아요. 일단 한번 보세요. 집회서 35장 14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14절에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계신데, 첫 번째는 뇌물 바치지 말래요. 안 받아주신대요. 하나님은 뇌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16절에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대요. 17절에 나오면 대표적으로 고아의 간청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과부가 쏟아놓는 하소연을 들어주신대요. 이게 하나님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집에서만 아니라 수많은 구약의 구절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 가면 당시 이스라엘의 고위 관리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장 23절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특징과 정반대로 이 재판관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거죠. 그리고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재판관은 이렇게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당시가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사회다 보니까 재산이 남자에게 상속이 됩니다. 과부는 생계 유지할 수단이 없는 가장 빈곤한 사람에 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율법에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적혀 있어요.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구냐면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판의 이야기고 누구를 대변하시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과부가 등장해서 3절에 보면 나의 원한을,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걸 당시의 현실에 비춰 생각해 보면 과부는 누구한테 피해를 입어서 피해를 보복하겠다 이런 심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좀 먼 얘기예요. 상식적인 상황에서 보면 과부는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무언가를 뺏기고 어려워졌을 때에 정말 살아남기가 힘든 상황에 있었거든요. 원한을 풀어달라는 이야기를 사실 해석해 보자면 공정하게 처리해 주소서, 권리를 찾아주소서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세번역은 이 말을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를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라고 번역해 놓고 있어요.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내 것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쟤를 벌하고 막 기쁜 게 아니고 내 것을 찾아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열왕기 하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열왕기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무리가 있었는데 엘리사를 따르는 집단들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크게 돈 버는 사람들이 못 됐겠죠. 근데 그 중에 그 제자가 하나가 먼저 죽고 그 아내만 남았는데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빚을 빌리고 돈을 빌리고 살다 보니까 남편이 죽고 나서 빚쟁이가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두 아이를 가서 데려다가 빚에 해당하는 만큼 종 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벌어지던 일입니다. 과부가 된다는 것은 이런 위협이 늘 많다는 거예요. 과부 역시 자기의 권한을 찾아달라고 지금 이야기할 때 아마 빚을 준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녀가 가지고 있던 땅이나 그녀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재판관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재판관이 대단한 분이잖아요. 막장의 재판관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안 무서워해. 사람 이야기도 안 들려요. 그럼 뭘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죠. 소송이 너무 많아. 너무 많으면 소송에는 순서가 있죠.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거. 권력자의 소송. 뇌물을 많이 주는 소송 이런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과부의 요청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없죠. 목록에 없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과부가 맨날 와서 귀찮게 해요. 매일 찾아와요. 어떻게 해요? 하다 귀찮은 거예요. 자꾸 귀찮게 하니까 소송 몇 개 더 할 수 있는 시간에 제가 자꾸 떠드니까 집중이 안 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재판장이 과부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억지로 한 거예요. 자원해서 한 게 아니고, 이 비유에서 말하는 거는 이 불의한 막장 재판관도 정의를 행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 막장의 사람조차 정의롭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때요? 막장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재판관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경우라면 이 재판관이 정의를 행하는 것보다 훨씬 먼저, 훨씬 더 크게 정의를 행하실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잘못 읽으면, 그러니까 이 과부처럼 열심히 가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이 결론이 앞에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비유랑 약간 연관된 것처럼 느껴져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여기 비유에는 밤중에 누군가 친구가 찾아와서 그 친구를 대접할 식사, 한 끼 식사를 빌리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중에 떡 3덩이 정도가 필요한데, 이게 한 끼 식사 분량이래요. 떡 3덩이 정도가 필요한데, 당시에 뭐 이제 식당이나 뭐 슈퍼마켓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다들 일하는 집에서는 아침 일찍 빵을 구웠어요. 아침에 우리 식구들이 먹을 빵을 계속 한 번에 다 굽는 겁니다. 그리고 먹는 거예요. 그럼 계산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우리 식구 뻔하고 먹는 양 뻔한데 아침에 밥하는 게 대충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죠. 그럼 대부분 집에 빵이 저녁에 3개가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안 남아요. 그럼 남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계산이 안 되는 집. 이해되시죠? 예. 가끔씩 배가 아픈 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입맛이 없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식구가 많아지면 계산이 안 맞아요, 그렇죠? 식구가 단촐하면 계산이 딱 맞습니다. 근데 많아지면 안 맞아요. 우리 주방에서 밥하면 밥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안 남으면 안 돼요. 불안하잖아요. 더 먹겠다고 하시면 어떡해. 예, 약간 남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집처럼 조금 남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 많이 남을 때도 있어.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 많이 안 먹으면, 그 주에 이상하게 인원이 좀 적으면 안 맞는 거죠. 아마 그 동네에서도 빵이 있을 만한 집은 정해져 있어요. 그 집에 가면 얻을 만한 거예요. 찾아가서 빵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 친한가 봐요. 안 줄라 그러네. 근데 율법에 있어서 이 손님을 접다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두드려가지고 하니까 밤도 늦었고 우리 식구들 자는데 안 주려고 그러다가 너무 시끄럽게 구니까 가서 빵을 줘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안 친하다는 얘기예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간청하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비유는 어떻게 읽으시면 돼요? 간청하라고 들으시는 거죠. 이 비유의 맥락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뒤에 바로 이어지는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제자들 중에서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실 말씀에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받을 것이다라고 확신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구하면 그거를 받을 수 있나요? 오늘 본문에 여기서 안 끝나고 11절에서 13절로 좀 이어집니다.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라서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도 자녀가 생선 달라는데 뱀 주고, 그 다음에 알 달라고 하는데 전갈 주는 사람은 없듯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너희가 구하면 그 자녀들에게 뭘 주신대요? 성령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구한 그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끈질기게 구하면 무조건 그것을 받는다는 비유는 아닌 거예요. 오늘 비유로 넘어오면 얘기가 조금 달라져요. 오늘은요, 그냥 일상적인 상황에서 끈질기게 구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비유는 뒤로 넘어가면 6절과 7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래요. 하나님께서 그 재판관보다 훨씬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개인이 아니죠. 택하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아무래도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문제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어떤 문제에 부딪혔냐면, 하나님께서 그 대리자를 보내셔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라 믿었는데 항상 식민지로 살아요. 항상 노예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인자의 때가 오기를 기도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민족적인 기도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럼 두 가지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는가? 우리의 권한을 다시 되찾아주지 않고 내버려 두실까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의심할 수는 없는데 근데 너무 오래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니야? 빨리 좀 이루어주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식민지 생활하고 언제까지 하나님 섬길 때 저 사람들 눈치를 보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 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7절에서 그 의문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게 우리가 가진 의문을 대변하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히 그 억울함을,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17장 22절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메시아의 날, 인자의 날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빨리 그 날이 오기를 바랬어요. 우리가 대림절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날이 빨리 시작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누가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신대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가 금방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안 온 거예요. 그 상황 때문에 이 비유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그 일들이 뒤로 밀리게 되면 똑같이 이 두 가지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이 어려운 상황들에 관심이 없으신가 봐. 이거 안 해주실 것 같은데? 나한테는 관심이 없나 봐. 다른 사람은 잘 해주신다는데 나는 안 들어주시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차마 안 들어주실 것 같진 않아요. 언제 들어주실 거야? 이게 지금 불만인 거예요. 두 번째 불만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아니 언제? 이게 불만인 거죠. 근데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신대요. 속히 들어주신대요. 거기를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의심하지 못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근데 기도하다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아버지시니까 자녀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고 가장 좋은 걸 주시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생각하듯이 당장 안 되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맨날 응답되면 계속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생각처럼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네. 금요 기도에 와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네. 다음 주는 안 가볼까? 나 삐진 척 해야지 들어주실 것 같은데 온갖 생각을 하면서 자꾸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안 나오시는 거죠. 우리는 실망한다는 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낙심한다는 것은 사실 뭐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그것을 가장 좋은 때 주신다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끈질기게 기도해서 요청해서 얻어내겠다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는 거예요? 막장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안 들어주시니까 끝까지 막 그렇게 열심히 간청하고 기도해서 듣겠다, 내가 정말 얻어내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그림으로 그리고 있냐면 이런 못돼 먹은 재판장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기다릴까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어제 예배자 모임할 때 최상희 집사님 열심히 성경을 다 읽어오신 다음에 먼저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이 뒷구절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8절 뒷부분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 왜 붙어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좋은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점점점 미뤄지니까 그 사이를 살아가다 보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버지께 내가 가서 구해야겠다는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오실 그때에 와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자를 내가 발견할 수 있겠느냐라고 덧붙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연초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벌써 12월 둘째 주에 왔어요. 여러분, 25년 처음 했던 기도 기억은 나세요? 끝까지 기도하고 계신가요?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다 놔버리셨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낙심한 마음들 때문에 그 기도를 다 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에 그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실 때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떠나 있을 경우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미뤄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선택해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면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그 즉각적인 만족이 아니라 한참 뒤에 찾아오는 만족들이 더 좋다는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공부하는 건 지금 싫겠지만 TV 보거나 게임하는 게 훨씬 즐겁겠지만 이것을 했을 때 나중에 겪을 수 있는 보상이 훨씬 더 크다는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참을 수 있는 힘들을 그 안에 넣어줘야 돼요. 애가 아플 때가 있죠. 키우다가 점점점 생각지 못하게 크게 아픈 경우가 중간중간 있습니다. 참 힘든데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아이들이 훌쩍훌쩍 크는 것들도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커 나가는데 성장하는데 꼭 좋은 것들만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플 때와 우리가 겪는 고통과 누군가와 겪는 갈등이 우리의 인격을 훨씬 더 깊게 성장시킬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한다고 바로바로 들어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지나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시겠대요. 뱀 말고 맛있는 거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자꾸 내가 요즘 받는 게 하나님 나한테 안 좋은 것만 주시는 것 같아 라고 의심하는 분들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속히 우리가 필요할 가장 빠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 왔는데 내가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이 못된 재판장처럼 억지로 겨우 하나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못 믿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다시 보게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기도하기를 멈추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찾으실 때에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남아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